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된 한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 드리는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감사의 간증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우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동이 활짝 트지 않았던지 어두컴컴했던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겉옷을 두른 후 이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오라 말씀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러다가 부는 바닷물과 이는 파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할 때 다시 그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허리에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숨어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빈털터리에 배를 끌고 나오는 이런 베드로. 그러나 오늘 다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주시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전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믿음, 주님으로 인하여 바다를 걸으며 기적의 능력을 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삶에서 상처받고 찌들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위축되었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그리고 그 능력, 그 생명을 다시 덧입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만나시고 그분 손 의지하시고 그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 대문호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고 있다가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마침 낭떠러지가 있어. 그래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보니까 칡넝쿨이 뻗어져 있어요. 그 칡넝쿨을 타고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사자를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가버리면 다시 올라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낭떠러지의 칡렁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잎을 딱 벌리고 자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밤이 되면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이거는 이제 낮과 밤을 의미하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구멍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칡렁꿀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사람. 그런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위에 꿀벌의 집에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꿀에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니까 또 달콤해요. 맛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맛있다는 것 때문에 또 순간 뭔가 만족되어지고 채워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들을 느끼면서 이 톨스토이는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점점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그러나 우리는 뭔가 입에 들어가고 나가오는 것 때문에 또 거기에서 작은 기쁨들을 느끼지만 그것이 곧 절망으로 허무로 끝날 모습, 이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제적으로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소망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계 상황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절망적인 비관적인 우리 인생인 것 같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달콤한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명령되어지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자신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 베드로에게 어디서 사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지. 받은 돈 다 성전에 가서 뿌려버리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이라도 스스로 끊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였지. 이 베드로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또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온몸이 젖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해드리고 선수 찌어서 와서 먹어라. 정말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엄마음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과 목자의 그런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육신을 위해서 만족시키는 그 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오늘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 베드로,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 그래 그들의 필요를 넘치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지어 먹여주시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임 얻어 오늘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오늘도 기쁨의 소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